우리에게 성가대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성가대 찬양에 참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우 선우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참 은혜가 컸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버지니아 그린빌이라는 도시에 오래전에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는 참으로 믿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가정인데 그들에게 참 불행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뱃속에 또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10개월 지나서 이제 아이를 새 생명을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출산을 건강하게 이제 산모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간호사에게 아이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가 굉장히 몸짓하더니 이제 드디어 아이를 엄마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아주 아기는 흉측한 모습의 기형아로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은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거리를 쏘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그렇게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의 기도를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다가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장 그 아내에게 달려와서 아내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이 기형아 아기를 이 세상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내면 이렇게 생겼지만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잘 좀 부탁하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를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기를 감사의 선물로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아기를 잘 길렀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날 그 남편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모두 울었다고 그래요. 상황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감시키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때에
그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광야로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하실 곳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예로 살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잭슨빌이라는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광야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 나의 집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잭슨빌의 생활이라고 그러면 잭슨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재하고 내가 너희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성막을 여기다 지어라. 그 성막을 짓는데 누가 지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어라.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교회를 너희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해라고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실제 발걸음을 매일같이 뛰고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잭슨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그래서 여기다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기다 세우라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지으라 그래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라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만드는 작업은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이 됐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현장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정말 감사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감사보다는 더 어렵고 힘들었던 제목들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소리 다 들으시고 얘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손잡아 줄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래도 너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온 것이야. 괜찮아. 내가 2020년도에는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줄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유스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 되고, 그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 그 표가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잭슨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상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혼동스러우면 안 되죠.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그거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최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았고, 어떤 때는 내 존재마저 없어질 것 같았던 광야의 그 성막을 지키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교회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도 사람의 삶도 쓰러질 것 같고 위태롭고 또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아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함께 만나서 함께, 오늘 메뉴가 무엇입니까? 많아요. 함께 미역국도 먹고 함께 비빔밥 먹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삭막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핵심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인간이 지어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청사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야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설계도대로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는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이 교회를 지어가는 것.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더 느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애걸복걸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교회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교회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법궤를 딱 모시는 거거든요. 그 법궤를 만드는데 뭐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랬어요. 그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뭐가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 또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우리의 기억력이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얘기하죠. 만나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부활의 증거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 그 증거궤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라? 조각목을 써라 이랬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금 만드는 걸 지금 지시를 하시는데,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법궤 안에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서 너희도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여기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구나. 내가 지난 365일 살아오면서 신발이 헐지를 안 했고 하루 세끼 굶어본 적이 없고, 오늘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거기서 위로함 받았고 격려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그 소망의 길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지어라 했고,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를 잭슨빌에 그렇게 지어라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증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7년이 이제 돼 가는데, 어느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빨리 막 진행이 돼 가지고 성도님들이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잭슨빌의 이 좋은 로케이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체 성전도 주시고, 그때 자체 성전 주실 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성도님들이 몇 분 됐어요. 그 이사하시던 날 수고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기쁨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고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성도들을 사용하실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련됐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나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주일 성경 공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찔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교회, 부활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는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기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그 살아있는 소망,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법궤를 만드는데 뭐가 사용됐다는 것입니까? 조각목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조각목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류에 속하는 나무예요.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별 쓸모 있는 목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려버리는 이런 건 또 아니고요. 그런데 이 조각목의 특징은 뭐냐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여기 저 플로리다에 보면 그 파인추리, 옥추리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게 자랍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는 나무는 아니고 아주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그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각목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볼품 없고 저걸 갖다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걸 잘라내보면 그 안에 너무나 단단하고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자란 그런 그 나무, 그것이 바로 조각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를 써라.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을 다듬어서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의 길이는 보통 1m, 가로는 한 1m가 좀 넘고, 그리고 세로로는 높이는 한 60cm가 좀 넘는 이런 정도의 크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귀중하게 사용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볼 적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별로 관심이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고 뭐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은 뭘 보고 선택하셔요? 그 안이 어떤가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법궤 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속에 단단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다가 다듬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품인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뭐 아무리 값어치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듬고 말씀으로 다듬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듬어 놓아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 중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삭막한 광야를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성소에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화려한 것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많이 가진 것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볼품없어 보이는 곳에서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랬어요. 자, 조각목을 갖다가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뭐로 싸라고요? 순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조각목 그 주변에 그 흠집 나고 뭐 별거 없고, 조각목은 사실은 막 가시가 박힌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들이 그 뿌리가 돋친 자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전부 다 싸버려요. 순금으로 싸는데 순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안과 박을 다 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품 없었던 것들은 절대로 이제 보이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리고 나서 믿음의 단단한 그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싸고 덮어주시고 정금같이 너의 죄가 희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뭐를 입혀요? 금태를 입혀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죠.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쌓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속은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순금으로 그 조각목에다가 입혀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1년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실 때에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보잘것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네. 여러분의 삶의 굴곡들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능력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쓰잘데없다고,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연약해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 영혼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주면 살아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겠습니까?
여기 와서 주눅들어 나갈 텐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힘없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이 교회를 헌신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와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머릿돌이 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아무 부담이 없고 와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들만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누가 여기를 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이 성전에 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부족한 사람도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주님의 은혜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사람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다시 살아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그렇잖아요.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적어 놓았던 그 노트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기 긴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옆에다가 적어 놨어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외면하십니까?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라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암에 걸린 내 아내를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과정 속에서는 기도하기 힘들고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쓰잘데없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흔적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우리의 인생에게도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 뒤쪽에는요, 파워포인트 사진 좀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 뒤에 보면 큰 옥추리가 하나 있어요. 그 옥추리 뿌리가 막 자라가지고 이제 건물 파운데이션을 막 이렇게 침해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냥 두면 결국은 이 뿌리가 자라가지고 이 성전에 그 건물 파운데이션을 건드리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 나무를 자르려고 그 나무 자르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최소한 2,000불은 내야 된다 막 이러고, CD에서도 저 옥추리이기 때문에 저거는 허가 없이는 자를 수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에요.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떤 노인분들, 저분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목양실 그 유리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막 아내를 이러고서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들 떠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분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 맨 제 쪽에서 볼 때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저쪽이죠. 예. 저쪽에 계신 분, 이렇게 뭐 여기 안경 이렇게 거신 분이 1962년도에 제 그 사무실 방 있잖아요. 그 방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분이 그때 그 교회의 성도분이시고 집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셨다가 오랜만에 이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길에 이렇게 식사들 하시고 그날 그 교회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분들이 거기서 시작을 1962년도에 하셨대. 그래서 루터란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유지가 되고 이 성전도 다시 이제 보수가 되고 뭐 만들고 이러고서 저 나무가요. 이제 제가 여기 투어를 다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분들은 뭐 원더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뒤에 있는 나무, 예, 그 나무를 그 여자분, 중간에 계신 여자분이 가서 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 나무가요, 여지껏 살아있군요. 우리 딸 아이가 유스 때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나무로 저기다 심은 거예요. 이게 이 나무가 여지껏 있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무를 베버렸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앉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기 오셨으니까 저 안수기도 해주시고 하세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분들도 그렇게 시작됐던 그 교회터가 계속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이 잭슨빌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네. 여러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어느 사이엔가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지나가는 길에 여기를 들렸을 때 여러분이 섬겼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미래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에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대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성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법궤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감사의 풍성한 제목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